주일이자 고난주간 시작되어지는 순환주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우리들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담대하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우리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병자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물가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인 우리의 육체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우리들은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 우리들은 높아지려 하면서 형제와 이웃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침묵 가운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정창대 전도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에 온라인을 통해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저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임재를 더욱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하늘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묘주일을 맞아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소리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위해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따라 나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우리 주위의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가득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 살아가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암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에서 호산나, 호산나, 기쁨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서강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에서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학업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교우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날이면 날마다 강건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개학이 늦춰지고 학사 일정이 변경되는 등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셔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또 이번 사태를 통해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힘을 더해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건강과 생계의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이들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길 수 있는 지혜롭고 의로운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 세계가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생명이 넘치는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하여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이 시간 오르간 연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대개 사정이 다급하고 절박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참 난감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만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도 이런 경험들이 다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만나고 탐욕스러움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없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야말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조롱들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 혹 누군가가 품었을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일말의 의구심마저도 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급기야 예수님은 남은 숨을 다 모아서 하늘을 향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듯 탄식하는 외침과 함께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께서 운명하시는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그 영혼이 떠나시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도 긴 침묵이 계속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침묵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못된 이들,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초롱을 퍼붓던 그 못된 이들에게 하다못해 벼락을 내리시거나 하다못해 그들이 나 자빠질 만한 이 일을 행하셔서 그들이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두 손 두 발 빌면서 잘못했노라고 싹싹 빌게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골고다 언덕에는 무거운 정적만 흘렀습니다. 제자들은 어디에 숨었는지 코빼기도 베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몇몇만 저 멀리서 애통해하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께서 죽음을 맞이하시는데도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계속 돌아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복음사가는 말씀하는데 바로 이어지는 51절 첫 번째 단어가 이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라고 하는 이 부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뭔가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듯 보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를 훨씬 더 강조해서 드라마틱하게 번역하여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보아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보아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반전은 그런데 보아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는 성전 안에 있던 지성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것은 성전의 중심부이자 성전의 핵심부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모셔져 있고, 그리하여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들어갈 수 없고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그는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만큼 어렵고 위험천만한 일이었음을 구약은 말해줍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런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휘장으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의도하고 찢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운명하실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소의 휘장을 찢어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것, 휘장이 더 이상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막았던 옛 질서가 무너져 내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질서가 열려지게 된 것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와 원수지간이 아니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막아두었던 휘장을 찢게 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라, 땅이 진동하고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들이 일어났다.
오늘 51절 하반절부터 52절 말씀에 땅이 진동하며 파이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중동 지역 팔레스틴 지방에는 지진이 잦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땅이 진동한 것, 지진이 일어난 것, 아마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빈번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게다가 지진이 일어나 무덤이 열리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주로 바위를 파거나 인공 동굴 혹은 자연 동굴을 무덤으로 삼았고 그 무덤 입구를 큰 원형의 돌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게 되면 무덤을 막아두었던 큰 돌이 밀려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제법 많았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 문이 열리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은 다른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서 무덤에서 나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났음을 보이는 것, 그것은 기적이요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그날 모든 무덤 문이 열린 것은 아닙니다. 잠들었던 모든 성도들의 무덤 문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모든 문들이 열린 게 아니라, 무덤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잠들어 있던 성도들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때 죽어있던 모든 성도들이 살아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살아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살아난 사람들의 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이들의 이후 행적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이 일이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만 우리는 알 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소개되지 않고 있는 이 기적이 마태복음에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사건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덤 문을 여시고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장차 부활할 것임을 예시하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노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이로 인해 우리도 죽어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하나님은 침묵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보아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4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 받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시는 장면이 자주 목격되어집니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이를테면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의 병을 깨끗하게 하시고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는 그에게는 음히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를 두고 메시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비밀에 붙이시는 것이라고 그 이름을 붙입니다. 짐작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병을 고쳐주시고도 알리지 말게 했던 것은 사람들이 혹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게 될까, 혹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실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유로 메시아 비밀,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밝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나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백부장과 그의 휘하의 로마 군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어떤 선입관도 없습니다. 어떤 선이해도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맡아서 지금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였다라고 고백하기에는 그들에게 구약 지식이라든지 하나님 이해라든지 메시아 이해라든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의 전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운명 후에 일어난 현상들이
그들에게는 마치 계시적인 사건처럼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광경, 그리고 저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 무덤 문이 열리는 것, 그 모든 현상들이 저들에게는 계시적인 사건으로 다가왔고, 이들의 입에서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들의 고백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고백이야말로 당연한 고백이 아니라 가장 뜻밖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들의 증언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께 깔아드리는 그 환호를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는 못마땅해 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께 입성을 환호하는 무리들을 좀 책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의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고 환호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조롱의 말들을 퍼붓고 있고 제자들도 침묵하고 있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때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의 입을 열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 종교 지도자들, 저 제자들의 입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처절한 죽음에서 하나님은 무력한 아버지처럼 침묵하고만 계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고 무덤 문을 여시고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셨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감동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저술가인 필립 이안 씨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징표는 나타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 골고다 사건을 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징표들은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탄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곧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들 모두가 지칩니다. 한 달이 넘도록 주일 예배를 미디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가 고난주간인데 교회당 문을 여전히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주일 예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르짖습니다. 우리도 탄식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는 것 같고 침묵만 하고 계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아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골고다에서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침묵 가운데서도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근데 무덤 문을 여시고 성도들을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저들 이방인들의 입술로 고백했던 저 신앙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기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되 그런데 보아라 라고 하시며 저 휘장을 찢으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이방인들의 입술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셔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4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거룩하신 하나님, 종려 주일에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위에 주님의 능하신 팔로 안보하여 주시며 우리의 산업을 주께서 친히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곰핍하거나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교우들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삶과 손길과 산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순환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예년에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렸지만 올해는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대신 개인적으로 묵상기도회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자료는 내일부터 매일 오전 6시에 문자로 교우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성경 본문 읽을거리와 그리고 묵상거리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전 6시가 되었건 또 가능한 시간에 묵상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추후에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고 성도들 모두가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친교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침묵하시는 것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 위에와 우리의 일터 위에와 우리의 교회와 조국의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